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치료받았지만 돌아와서 감사한 것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다. 이것이 오늘 복음서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명료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감사의 중요성이지요. 감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 대부분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루터는 원죄를 이야기할 때 10계명 제1계명의 근거에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앞세우는데요. 그 불신앙의 현상을 배은망덕, 은혜를 모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는 본성상 은혜를 잘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이런 우리의 본성을 잘 표현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 새긴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감사 없는 삶이 불신앙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는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본다면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 감사의 주제 말고도 매우 많은 주제들이 얽히고 섞여서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하나부터 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그 치유의 놀라움이 가장 눈에 띕니다.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병은 항생병이라고도 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하던 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 성문 밖으로 내쫓고 반드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병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에 나병 환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10사람들은 전형적인 나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아마 악성 피부병 정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부병 때문에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 나온 10명의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몸에 생긴 피부병도 고통이겠지만 진짜 큰 고통은 아마 일상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더 큰 고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사회에서 내몰린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함께 연대한 다음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외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했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는 미리부터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들을 치유했을까라고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치료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적사건 치유 본문을 찾아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져주기도 하고
또는 치유의 신호를 보내주기도 하고 하다못해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라고는 고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들 보여 라고 하는 말이죠. 이 구절 하나 달랑 가지고 치료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특정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도 같습니다. 우리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구절 하나로도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읽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아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의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구절을 읽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병자들이 와서 막 이야기를 하고 치료해달라고 그러니까 야 귀찮으니까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제사장님께 그냥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읽힐 만도 합니다. 게다가 병자가 제사장에게 가야 하는 건 이미 그 당시 율법이 정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 특별하게 치료를 했다는지 아니면 이들의 무슨 온전한 믿음을 측정해 본 다음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에게 보냈다든지 이렇게 읽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의 본문에서 확실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치유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이냐면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이 열명이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정말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가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당시 이 1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에게 와서 치료를 받기로 왔는데 나한테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 라고 합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낼 때 이 사람들이 이 10명이 뭔가 아멘 당신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나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갔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으로는 이 대화 가운데 숨겨진 예수님의 그 감정도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없고요. 사실 이 10명의 감정도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했고 예수님이면 분명히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왔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수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따라서 했더니 가던 길에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확실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참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가다가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봤던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으로 보아서 돌아오지 않은 9은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 18절 말씀에서 다 치료받았는데 9은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어느 보면 이 구절이 참 예수님의 서운함이 좀 묻어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돌아오지 않은 그 9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보죠. 예수님께 돌아올 필요가 과연 이 9명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치료해 준 것도 아니고 가다가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어쩌면 이 사람들은 우선 제사장에게 가느라고 그 시간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9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다. 또 이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미리부터 우리가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돌아온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애초부터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이 아주 깊은 반목의 고름은 유명합니다. 이 둘은 혈통과 유래가
혈통의 유래와 종교가 원래 같았다는 것 빼놓고는 사실 서로를 향해서 지옥갈 놈이라고 손가락을 하는 사이, 그 관계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의 관계죠. 우리 식으로 비유하자면 같은 신앙, 같은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저주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 제사장에게 갈 이유가 없었고요. 가봤자 거기서 쫓겨날 게 뻔했기 때문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마지못해서 이 나머지 9명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참 갈 곳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가기는 가는데 마음을 내키지 않고 가봤자 상처만 받게 될 그런 길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 길을 갔을까? 이게 참 고민의 지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이 사람의 걸음을 그렇게 이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였고, 두 번째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던 이 동료들 때문에,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던 이 동료들에 대한 연대의식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길을 싫지만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동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연대의식 때문에 걸어가던 그 길 위에서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고 싶은 주제가 보였습니다. 병들어 힘없고 약할 땐 서로가 긴밀히 연결된 공동체였지만, 건강해지는 순간 관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런 구분선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죠. 그 안에서 서로의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 다음 사회적 구분선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은 힘없고 약할 때는 서로 함께 오순도순 손을 잡고 잘 살다가도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해지면 매정하게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우리의 못된 악한 본성을 폭로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요? 그저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내가 아플 때만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완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자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신뢰를 그분께 던지는 것으로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장을 걸어놓을 만한 그런 진짜 구원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심장을 돈에 걸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권위에 걸어놓고, 명예에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던 1세기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불치병이 완치되는 기적 또는 그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작 복음서 기자가 1세기 독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대목은 사실은 치유의 기적,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적,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한 장면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1세기만 해도 유대교와 기독교는 서로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길을 걷고 있었던 종교입니다.
그러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같은 신을 구원자를 믿는다 하면서도 서로 유대인의 율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따를 것인지 모호하던 시절이 바로 이 1세기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이 모호하던 시절에 누가복음서 기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우리의 진짜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신뢰할 수 없는 세상, 기댈 곳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확증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1세기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을 끓이면요 100도가 되어야 액체에서 수증기로 변합니다. 아무리 물이 요동치고 있다 하더라도 90도 상태에서는 수증기로 변하지 않지요. 100도가 되어야만 끓고 수증기로 변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완치된 9명의 유대인도 믿음으로 치유받았지요. 건강이 회복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이 9명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들은 아직 임계점에 다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9의 회복과 삶의 감사가 예수에게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매일의 순간을 은혜 가운데 살면서 빼고는 열심히 살아온 결과물들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지막 임계점 직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성장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이 넘어야 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이어지는 인격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감게 된 삶의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에게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변질시키는데 참으로 달인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감사가 참으로 낯설고 희귀하지요. 감사 대신 그 자리에 오만과 자기 과신만이 남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율법이 뭐라고 쓰여져 있더냐?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실천해라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전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이웃 사랑의 모델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인공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이웃 사랑의 주인공이고,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는 하나님 사랑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두 이야기를 서로 한 쌍의 이야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웃 사랑을,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아주 도발적인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혐오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는 유대인의 모범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모두가 함께 다 치료를 받았지만 9명의 유대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기자는 9은 어디 가고 이방인만 왔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유대인의 무관심과 선한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배우십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이번 주 교회를 공부의 요점은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 이 대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원수로 지목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원수인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 원수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껏 원수라고 미워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실은 우리가 화해하고 손을 잡아야 할, 그리고 본받아야 할 이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서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진짜 원수가 아닌데도 우리가 원수로 지목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때로는 사회 안에서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난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 다른 성향과 기질을 타고난 소수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원수의 이름으로 뒤집어 씌운 그 혐오와 배제의 호흡을 복음의 이름으로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믿음과 사랑의 길을 닦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과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서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마리아인과 동일한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과 동전 하나를 찾듯이 힘을 썼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찾아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식으로 경계 밖에 있는 이웃 한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늘 불가능과 한계의 골짜기를 넘어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되어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가 표현해야 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될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교회 담장 안이 아니라 경계 밖으로 밀려난 이웃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